떨어지고 지주하는 시기로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어떤 분이 질문하셔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곳은 그, 저와 슬기로운 생활을 같이 하는, 혹은 제가 알바를 하는 곳의 사장님인 이종민 대표님의 집입니다. 어제 양평 쪽에서 알바가 있었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 오후까지 있어가지고 여기서 양평에서 묵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 댁 남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살고 있는 강북구 수유동 쪽에는 비가 여러 번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동네마다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비가 온 다음부터 새벽에 굉장히 추워졌어요. 춥다는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싸늘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밤에도 사실 이불을 안 덮고 자는 편이었는데, 지난주부터는 반드시 이불을 찾게 되더라고요. 가을을 대표하는 잠자리도 이제 저희 집 앞에 보면 이렇게 한두 마리씩 날아다니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불과 수일 전만 해도 사실 환경 문제로 치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에어컨 개발한 사람 노벨 평화상 줘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중얼거리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북한산, 새벽이면 북한산 아래 우리 동네 같은 마을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싸늘한 공기가 흐릅니다. 떠날 때를 아는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떠날 때를 아는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이유는 흘러가는 시간과 의미, 그리고 그 속에 속해 있는 자신을 잘 성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멋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아직 한낮의 햇살은 따갑지만 스치는 시간과 그 속의 자신을 잘 살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역시 때가 되면 우리에게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고, 그리고 또 2021년으로부터 떠나서 내년이라는 시간으로 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겁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가 그 질문들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고, 그리고 또 미련 없이 다음에 돌아오는 시간으로 우리가 떠나갈 수 있도록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이 또한 있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9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아는 분도 좀 있으시고 뭐 잘 모르겠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내년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대략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7개월 이상의 시간이 꽤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정치권이 대권을 운운하면서 선거에 돌입한 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벌써 주요 인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거의 매주 발표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고요. 약 1년 전부터 이토록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는 나라, 선거가 내년 3월인데 사실 올해 중반부터 벌써 막 여론조사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년이나 남았는데도 정치권 모두가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벌써 누가 대안이라고도 하고요. 또 정권 심판의 적임자는 누구다. 뭐 이런 얘기를 벌써부터 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의 입길에 주로 오르내리는 인물 중에 윤석열의 불량식품 발언과 이재명의 법 앞에 평등 발언, 이 두 가지는 사실 지난주에 제게 깊은 슬픔을 주었습니다. 먼저 윤석열은 지난 8월 초 매일경제와 인터뷰 중 선택할 자유를 언급하면서 먹으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면 몰라도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또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마 이 얘기 다 아시죠? 불량식품이란 몸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먹으면 문제가 되는 어떤 식품을 말할 겁니다. 그런 식품을 장복하게 되면 사실 결국 병 걸리고 죽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겠죠? 돈 없는 사람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적어도 생필품의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에 위협받지 않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정책을 만들겠다거나 사실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 후보라면 해야 하지 않을까요? 불량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말에는
정작 발언자가 그리 강조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원천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20일 이재명은 삼성전자 화성공단에서 재벌이라고 하여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주장을 펼쳤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명제입니다. 그러니 재벌이 법적 제도 앞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발언 자체는 사실 그 액면상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재벌이라는 존재들이 불이익은커녕 저지른 범죄에 대해 죄값 한 번 제대로 치른 적이 없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의 아이콘을 자임하는 이재명의 평소 지론에 입각하자면 법 앞에 평등은 재벌이 아니라 힘이 없어 법적 불이익을 겪고 있는 노동자 서민을 논하는 자리에서 말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권력에 달려드는 자들의 이 같은 관점이 모여서 결국 지난주에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그리고 공금 4,300억 원을 빼돌린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도 가석방되었습니다. 몸담고 있는 정당이 다른 이 두 사람입니다만 권력, 자본가치, 거대한 것에 집중하는 것은 어찌나 그리 유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히틀러의 충복, 아히만의 가장 큰 잘못은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 결여라고 규정했던 한나 아렌트라면 이들은 모두 범법자라 일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꽃다지의 노래 주문의 가사처럼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간대 없고 저들의 계획 속에 우리들의 미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1, 2위를 오르내리는 자들이 이 모양이니 사실 저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어서 이번에도 다시 투표장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또 다시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허경영 씨라도 찍어야 하는 것인지 저는 사실 벌써부터 고민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본문은 그 본문에 붙어있는 제목이 구원의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성서에는 원래 제목이거나 장별 구별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 제목에 있는 단락도 사실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과는 그 내용이 제목은 뭐 이런데 본문의 내용하고 맞질 않거나 아니면은 번역자 자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많습니다. 아무튼 구원이라는 제목의 단락 서두에 오늘 읽었듯이 해산하는 여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가 다른 대예언서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은 여성 은유입니다. 근데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지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 사회도 남성 카르텔이 아주 강고하게 작동하고 있는데요. 2000년도 훨씬 옛날에는 어땠겠습니까? 남성 사제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던 공동체, 그리고 기록도, 선포도 모두 권력을 쥔 중장년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던 고대 유다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 사회에서 권력을 쥔 남성들이 규정했었던 여성은 안타깝게도 말하는 짐승이거나 남성이 소유한 생명의 씨앗을 받았다가 그저 생산하는 인큐베이터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탁을 전하는 신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그 엄정하고도 장엄한 내용의 처음을 여성의 이미지가 그것을 열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게다가 은유되는 신은 경박스럽게도 헐떡거린다 라고 말할 만큼 현장적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대해 수전 에커만은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 이사야 편을 통해서 여성적 이미지를 끌어들여 묘사한 하느님, 즉 여성 하느님이라고 이 본문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본문은 여성 은유를 통해 사회적 규범은 물론 신성 불가침의 영역, 신의 영역까지도 과감하게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해체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작성자가 청중 속에 있는 여성을 배제시킬 수 없을 만큼 그 당시에 어떤 여성들의 활동이
굉장히 두드러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거나 이 글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성을 배제시킬 수 없는 그 당시에 어떤 여성들의 활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은 비록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 사회의 어떤 그 강고한 힘에도 쫄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나갔었던 어떤 여성들의 활동과 그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앞에 제가 얘기했던 그 두 명의 예비 후보들과 같은 시선으로만 그저 바라본다면, 그 높은 것, 권력을 향하는 그 시선으로만 바라본다면 국가 멸망 신탁, 그리고 새로운 국가 수립의 대망 등 온통 굵직굵직한 선들 뿐입니다. 그러나 시점을 아래로 낮출 때 본문은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공감으로 마음 아파서 숨을 헐떡헐떡 하시는 신, 또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진통으로 헐떡거리는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모신 이사야서 본문은 권력과 남성성에 집중된 사회를 뚫고 우리에게 전해진 증언, 즉 레드룸에 맞서 불굴의 의지로 여성연대를 만들어냈던 블랙 위도우 같은 그녀들의 숨결인 것입니다. 한편 사도행전에는 체포된 바울의 연설이 등장합니다.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신앙 공동체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의 액면은 바울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대단한 인물이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대범하게 행동하는 것도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까지만 본다면 우리는 이 본문의 액면에서 우리의 읽기가 멈춘 것입니다. 그 배후로 넘어가는 실마리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중 5절에 있는 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서를 지금 펼치고 계신 분은 눈으로 그 5절을 한번 천천히 다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은 AD 90년 후반에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독립전쟁의 패배 후 지중해 각처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이들은 무너진 공동체의 재건 과정에서 순수와 신앙을 강조하는 이른바 신앙 민족주의에 경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순한 것, 순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다 단죄되어 버렸었고요. 이에 따라서 예수라는 듣보잡을 따르는 나자렛 분파, 갈릴리 도당이라는 사람들은 당연히 정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이 예수신앙 공동체를 지칭하는 단어는 당시에 유대교 사회에서 예수신앙, 나사렛 땅이라는 사람들을 지칭했던 단어는 하이레 에이스, 우리말로 하면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지금 우리가 도라고 읽었던 단어 있잖아요. 그것은 오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도행전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청중들이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럼 그이들에게 나는, 우리는 이라고 말할 때는 그이들이 알고 있는 언어 하이레 에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은요, 그러면서 오도스라는 별도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오도스라는 단어는 성서 내에서 주로 길, 우리말로는 길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할 때 말하는 길이라는 게 바로 그 대표적인 오도스를 길로 번역하는 예입니다. 지금 본문 속 바울은 다수의 유대인들을 상대로 아주 힘겨운 언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단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나는 이 믿음을 길이라고 선언하겠다. 라고 말입니다. 마이너리티 공동체의 일원으로 메이저 언어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는 바울. 무척 겁도 났겠지만 그는 쫄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고 그 결과 그가 전파했던 예수 신앙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대놓고 쫄지 않는 존재, 모두가 조용히 하라고 말할 때 더 나서며 외치는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이 성서에서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원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당대 교권주의자들은 중병에 걸렸거나 혹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마르티아, 즉 율법이라는 관역을 비껴가서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신의 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권력에 의해 죄인으로 혹은 권력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규정됐던 사람들은 그 규정을 받고 나면 회중의 자리에 나올 수 없거나 아니면 아예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은 매우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라는 존재는 눈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완전히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권주의자가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예, 죄인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존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는 회중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존재고 그리고 발언권도 없는 사회적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무리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 속 예수께서는 그의 용기를 격려하며 장애, 즉 그 규정된 죄에서 사회로부터 죄라고 규정받았던 그 죄에서 스스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권력이 강요한 침묵을 깨고 일어나서 스스로 자유를 쟁취한 바디메오의 해방 이야기입니다. 저는 마가복음의 이 본문을 읽다가 문득 지난 2017년 2월에 있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여성 공약을 발표하던 자리에 성소수자 인권연대 활동가들이 방문했었습니다. 이것은 그때로부터 3일 전에 한기총을 방문했던 문 후보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발언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3일 전에 문 후보가 한기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기도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3일 후에 이들이 항의 방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이 문 후보의 기조연설 도중에 차별금지법 반대하시나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후보 지지자들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그분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조용히 하라는 거죠. 대개는 수많은 지지자들 앞으로 나가니가 바로 바디메오로 그리고 나중에를 외치며 입을 막으려 했었던 사람들이 저는 본문 속 군중들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지지자들의 방해를 뚫고 외침을 이어갔던 사람은 곽희경 민주노총 미조직 전략조직국장으로 전태일 추모 주일에 우리 모임에 하늘특표기 초청자로 예정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날 곽 국장은 저는 여성이고 공성애자인데 왜 제 인권을 반으로 자르려 합니까? 라고 외쳤고 문 후보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라고 답했으나 그 나중은 2021년 오늘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본문 속 바디메오 또 곽희경 국장과 같이 다수가 쏟아내는 비난에 굴하지 않고 일어나서 외치는 이들은 모두 경직된 채 숨죽이고 있길 바라는 권력, 그들이 만든 획일화된 사회를 해체시켜 평화를 만들어가는 소리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8월 15일, 혹자는 광복절로도 또 민족해방절로도 부르는 날입니다. 우리 모임은 한반도 평화주일로 명명해서 지키고 있죠. 오늘은 이 땅을 야만적 제국주의가 지배했던 때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제국의 철권이 군림하던 시절 바로 이 땅은 다양성이 말살된 채 획일화되었고 민은 수탈당했으며 심지어 죽기까지 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한 때 수많은 이들이 자유와 평화는 패권에게 저당 잡힐 수 없음을 외치고 일어났고 그들의 피와 눈물이 모여 마침내 오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모신 성서와 8월 15일에 담긴 역사는 지금의 우리에게 평화란 쫄지 말고 당당히 읽어가는 이들이 거두어내는 산물임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쫄지 맙시다. 평화란 권위와 힘에 눌려 어떤 말은 해도 되지만
어떤 것은 감춰야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 비록 각자 작고 보잘것없지만 당당히 쫄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 그런 일들을 당당히 만들어가고 일궈갑시다. 그 소리가, 그리고 그 활동이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말하지 못할 만큼 두려움 가득한 이들의 옆에 있는 것, 따스함이 필요한 곳에 어설프지만 한마디의 위로를, 그리고 한 조각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쫄지 말고 하나 둘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다.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평화를 염원하는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